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죽은 믿음, 화석화된 믿음이 있습니다. 화석도 과거에는 생생하게 살아 뛸 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화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평안한 그 신앙생활에 만족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경 지식은 점점 쌓여가지요.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이 실제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배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삶 따로, 마치 따로 국밥 같은 이런 인생을 삽니다. 따로 국밥 참 맛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따로 국밥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나 오늘부터 식사 기도라도 하자라고 해서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 먹을 때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 교회 다녔어?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전혀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티 안 내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전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정체되면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전도가 어려워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감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집니다. 찬송할 때도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금붕어 콰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 콰이어의 멤버가 됩니다. 영적인 갈망은 점점 식어지는데 세상적 열망은 너무나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봉사가 일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내년에는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해보자. 화석화된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죠. 역동하는 신앙, 파워풀한 믿음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되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월드,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여러분 알 속은 안전지대입니다. 편안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새끼 새가 빨리 껍질을 깨고 나오기만을 바라는 그 어미새의 마음 어떨까요? 빨리 좀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산다.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질 밖의 세상을 이 엄마 새는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얘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알 속이 아니야. 안전지대 그곳이 아니야. 이곳으로 나오면 상상치 못할 놀라운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와 함께 저 높은 창공을 같이 날아보자. 어서 나와라. 여러분 내가 구축한 이 세계관, 이 알을 깨고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그 지식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들,
단단한 껍질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가르쳐준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껍질,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이 세상의 문화와 조류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길,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나는 이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낮아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딪히죠. 원수는 갚아야지 속이 시원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사랑하라, 품어주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랜 세월 단단하게 굳어진 이 껍질을 파괴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세계를 깨고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된 그 믿음의 껍질이 깨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창공을 비상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셨답니다. 야, 빨리 재촉하시면서 배 타고 저 나가라, 바다로 가라. 예수님이 뭔가 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을까요? 바로 요 직전, 요 내몰기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 사건 때 제자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어깨에 힘 빼.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어깨에 힘 주라고 이 기적 일으킨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에 도취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빵하고 물고기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적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인데 내 어깨가 점점 으쓱해집니다. 으쓱으쓱.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곧바로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었죠.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라 해서 지금 배 타고 나왔더니, 그러면 당연히 폭풍도 잔잔해지고 형통한 바닷길이 뚫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파도 높은 바다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 순종한 우리들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가? 말이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 물결이 거센 바다는 지금 오병이어 그 기적에 도취된 제자들의 비정상적인 믿음을 바꾸시는 믿음 훈련 학교입니다. 바다는 제자들을 위한 믿음 훈련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주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훈련 학교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은요 종종 이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정상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한 여성도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간에 마트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차가 한 대 쫙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싹 들어갑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척포덕 넘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100짜리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돈이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하고서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다 고난천지입니다. 옆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고요. 저 길 건너편 집에는 어느 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알아보니까 그 집에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답니다. 늦은 밤에 동네 아는 학생이 벤치에 앉아 있어서 물어보니까 시험을 망쳤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이 날까봐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답니다. 이 성도님이 얘야, 이 나라는 밤에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달픈 거란다. 힘내라. 타일러서 집에 들여보냅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투성이잖아요.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남편 회사에 일감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새 빚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렇게 화목하던 가정에 서로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는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크더니 사춘기가 되더니만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따위로 살려면 나가! 소리를 지르고는 이 집사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다 고향에 있던 거 한국에 있던 거 버리고 여기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정상이고 고난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그런 믿음은요, 나도 병들게 하지만 그런 믿음 가진 분이 다른 분 전도하면 그분도 병든 믿음 갖게 됩니다.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적은 정말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뭐 기적이 계속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한 번 아니면 정말 가끔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기적이 정상이거나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정상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지만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고난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저주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이 태도의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제자들을 파도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모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속에 호텔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무시러 올라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풍랑이는 저 바다 한 고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저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요 잠시 지나는 풍랑임을 하나님 깨닫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저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독일군으로부터 아우슈비츠를 탈환한 연합군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막사들 그 가스실 돌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검은 가스와 연기로 그 검게 얼룩진 그 벽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흰색 줄들이 막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거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긁을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한 신앙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고서 이 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이냐. 이 병사가 몇 걸음 더 걷다가 발견한 또 다른 문구 앞에 한참을 서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인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동특이 바로 직전 시간입니다. 이토록 늦게까지 주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까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바로 전날에 저녁 때쯤에 있었거든요. 날이 저물 때에. 다 먹고 헤어진 시각 한 밤 9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밤 9시쯤에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지금 이 시각 동트기 직전, 거의 새벽 5시, 6시 됐겠지요. 한 8시간, 9시간을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시간이 몇 년, 수십 년처럼 느껴질 줄도 모릅니다.
아마 이제는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살겠다, 죽었다,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게 보여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흰 옷, 허연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소리를 쳤죠. 놀라서 유령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죠. 두려움이 이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매우 특이한 반응을 보였던 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히 달라지죠. 다른 제자들은요, 배 안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전히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여전히 이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배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지금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가 안전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나가는 순간 빠져 죽는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사고의 틀 깨어버리지요. 배 안은 안전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요? 이곳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 배 밖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곳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지금 다 배 붙들고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배 포기하고 자기 배를 들어서 뛰어내립니다. 배 들어 뛰어내렸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주하고픈 배가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안전지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사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내 익숙한 직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사역이나 봉사에도 여러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 해왔던 것들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교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랑아 지나가라, 제발 좀 지나가라. 물론 언젠가는 지나는 가겠지요. 그러나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그냥 지식뿐인, 성경 지식뿐인 그런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그냥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지식으로만 배운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내 삶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고 마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만 내려라. 내가 능력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배 안이 아니라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 부르시면은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요, 기적 맛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믿음의 점프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인간이 되었죠.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결국에 물에 빠졌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의 믿음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걷다가 물에 빠졌죠. 29절에 보면요, 걸어서 어쨌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경멸하는,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1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째려보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난하면서, 경멸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손 잡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행간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은 작은 자 맞다. 의심하니까 넘어지잖아. 의심하니까 빠지잖아. 그러나 베드로야,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누구나 빠질 수 있어. 의심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너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 손은 항상 너를 향해 있단다. 언제든지 손을 뻗기만 해라. 내가 그 손 잡아줄게.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32절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 배에 함께 오름에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고 함께 빠졌던 곳에 일어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세계 그 한계를 깨고 이 배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넘어서 주님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발걸음을 내어딛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 것 같습니까? 배 안에 있던 안전지대에 머물던 그 11명 제자들이요? 아니요. 베드로를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믿고 바다로 뛰어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손 붙잡아서 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난 분 혹시 계십니까? 흔들리는 배 붙들고 인생의 비바람 맞으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인생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 소망 없는 배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몸을 내어 던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주고 속박했던 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 껍질을 깨어 버리시고 주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샘솟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